귀뚜라미는 울어대고 달빛은 차가움 속에 별들은 옹기종기 모여 빛날 것이다. 이 가을에 고독이면서 의미 있는, 외로움이면서도 그리움인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으리라. 이 가을은 우리 마음에 무언가 주고 있으리라. 벌써 밤은 깊어가고 있다. 한 잔의 따스한 커피 향내를 맡는데 잊어버린 고향 열차의 기적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 가을, 이 가을은 사랑하고픈 계절이다. 사랑하고 있는 계절이다. 용혜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가을이 물어가고 있네요. 이 좋은 가을, 그런데 마음이 좀 이상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흥이 나지 않는다. 인생의 뒤안길이 허허로워 보인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문득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루에도 수없이 헤매며 방황하는 외로움의 산길, 난 혼자다라는 이 처연한 느낌. 외로움은 이 가을 내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들어도, 텔레비전을 돌리고 돌려도, 유튜브를 보고 또 봐도, 떠들썩한 식당에서도, 현란한 조명빨 아래에서도, 즐겁게 어울리는 동안에도 이따금 명치를 콕콕 찌르는 이 느낌, 이건 매우 익숙한 느낌. 그 이름은 외로움입니다. 두통, 위통, 아래 등뼈의 통증, 불만, 수많은 교통사고, 자살 충동, 포르노, 알코올 중독, 혼밥, 혼술, 집콕, 이 모든 게 외로움의 반증이지요. 그렇다면 이 가을, 이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이 가을, 이 외로움이 인류 최초의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드라고 얘기를 해요. 고립된 상태, 분리된 상태,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천지창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혼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다. 이때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외로움 아니었을까요? 난 혼자다. I'm alone. 그 말에서 외로움, loneliness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가을의 외로움, 그건 에덴 동산 가을 석양이 질 무렵 인류 최초의 외로움과 택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여 오늘 병원을 찾는 현대인들의 80%가 실은 이 인류 최초의 외로움, 그 택줄에 연결되어서 쩔쩔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외로움의 탯줄이 없습니까?
급기야 얼마 전 영국 정부는 외로움 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조 콕스 외로움 대책위원회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공동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국 인구가 6,600만 명입니다. 13.63%인 900만 명이 난 혼자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3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1년에 44조에 이른다는 것,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생수 배달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4일에 한 번 커다란 생수탱을 메고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생수를 주문한 사람은 70세 할머니셨습니다. 어두컴컴한 아파트, 천정에서 늘어뜨린 전선에 알전구 하나뿐 달랑거렸습니다. 벽지는 꼬질꼬질, 풀기는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생수통을 날라다 드리고 대금을 받은 다음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문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 청년이 배달해주는 물로만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빨래하는 것, 씻는 것, 마시는 것. 나흘에 한 번씩 오는 생수 배달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에서 공급해주는 수돗물을 쓰면 비용이 훨씬 적을 텐데 기껏해야 15,000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생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걸까? 2만 원은 좋게 더 들 텐데. 할머니는 왜 더 싼 물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 해답은 배달 체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값으로 치면 수돗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쌌지요. 하지만 시에서는 물만 보내줄 뿐 사람은 보내주지 않았던 것. 할머니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값싼 물을 쓰는 대신 비싼 돈을 내더라도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 이 할머니의 외로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도 무척 외로웠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면은 이 몸 돌아보소서, 어여삐 보아주소서,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이 외로운 이 몸,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어 서러운 이 몸, 이렇게 마음속에 번민이 많고 이렇듯 괴로움에 휩싸여 있으니 이 몸을 건져주소서.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는 이렇듯 넓은 벌판 속에 나무 하나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땐 시편을 읽으라고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공감이 되니까요. 내 외로움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외로우셨다는 것.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인 나는 어디다 머리 하나 둘 곳이 없구나. 외로우셨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나 버려두고 너희도 갈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외로움은 이토록 인간 고통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 가을 석양이 질 무렵 인류 최초의 외로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이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외로움은 저와 여러분이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질 뿐 하여 맑은 눈으로 내 외로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가슴으로 내 외로움을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때 외로우셨지요. 사춘기 캠프 갔다가 집이 그리웠을 때 외로우셨지요. 대학 시절 주변 사람들이 취업에만 연연해 하고 아무도 내 말을 경청해 주지 않을 때 외로우셨지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당한 규칙에 분개했을 때 외로우셨지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지금 외롭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마저 외롭다는 것. 어디다가 정을 붙여야 될지,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될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성경은 펴놓고 있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공상송에서 멍하니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교우들. 오히려 안 왔으면 싶을 정도로 공허함과 서글픔만 남는 교회 모임들.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이는 아무도 없고 자신을 드러내면 낼수록 이용당한다는 느낌, 거절당함과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 툭 쏘아붙이는 말과 차가운 침묵, 교회마저 끼리끼리 온갖 루머와 오해, 말 걸어주는 이 없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고 교회와도 여전히 혼자, 교회에서도 혼자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교회에서도 혼자 미래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교회에서도 혼자 죽을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란 말인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이 가을 하여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 이 외로움, 우리는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돕는 손길이 한 명만 있어도 외로움은 치유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께 발표가 하나 났는데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우리가 OECD 국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세계 자살률이 또 발표가 됐어요. 올해도 우리가 1위예요. 20년 넘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문제는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올해 그저께 발표가 가장 높게 나온 거예요. 다른 나라의 자살률이 2배나 높아요. 연령대로 보면 80대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60대 남성 자살률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10대 청소년들 자살률 통계를 낸 이후로 그저께 자살률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여성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벌써 1명에서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자살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교통사고, 수많은 위장된 죽음들이 실은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 통계를 내면서 신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회적인 고립감과 사회적인 박탈감 때문이다. 이게 외로움 아닙니까? 난 혼자다. 이 처연한 느낌, 이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럴 때 사람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내 곁에 누군가 단 한 명만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란 결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목으로 장병들 섬길 때 자살 예방 치유 목사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장병들이 저에게 죽고 싶어요, 이런저런 채널로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조용히 그 부대를 찾아갑니다. 전 장병을 모아놓고 대대면 500명이죠. 식당에 전체 모이게 하거나 교회에 전체 모이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꼭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브레물리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절망의 새벽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가 나 죽고 싶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찾아왔어요. 이때 할머니가 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줍니다. 붙잡아주는 손. 이것을 부대 전 장병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 외로운 동료가 한 명이 있네요. 만일 이 부대원 5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외로운 벗에 그 외로운 손길을 붙잡아 줄 수만 있다면 결코 이 부대에서 자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돌아오면 한참 후에 그 병사에게서 신호가 다시 옵니다. 목사님,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자살할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또 카톡을 보내와요. 어떤 친구는 지금 든든한 경찰이 돼서 강릉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유명한 극단 배우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류 영어 강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은 당시에 진짜 자살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난 혼자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나 너무 외롭다. SOS를 저에게 쳤던 것 같아요. 그 SOS에 내가 만약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친구는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예수님 손이 생각납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이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네요. 현보가, 힘들지? 너 지금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있잖니? 내가 있잖니? 이 사망의 골짜기, 이 고난의 골짜기, 이 공포의 골짜기, 이 외로움의 골짜기 곁에 다가와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이미 그 옛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외로운 벗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외로운 이들이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외로운 눈망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해 줍시다. 내 안에 네가 있다. 시작. 내 안에 네가 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면 되잖아요.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지혜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서 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건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그렇다면 이 가을, 이 외로움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말인데요, 내 영혼의 짝,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의 짝이 있습니까? 내가 이토록 외로울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영혼의 짝. 아담과 하와처럼 남편과 아내가 영혼의 짝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담임 목사와 장로가 영혼의 짝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영혼의 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새로운 새 가족들과 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바나바가 영혼의 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내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우리 목장장과 목장원이 영혼의 짝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요. 또 부모와 자녀가 혹은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이 영혼의 짝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친구와 친구가 내 영혼의 짝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요. 저도 소중한 체험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대대장반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 험산 출령에 야간 훈련 공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팀이 30명이었는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공격 앞으로 하면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 맨 꼴찌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칠흑 같은 밤이에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식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누구세요? 목사님, 누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대대장반 30명 가운데 2명씩 짝을 지어서 앉았는데 내 옆 짝꿍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점수를 포기하고 길을 잃어버린 저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분의 손을 붙잡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비탈길. 목사님 거기 아니에요. 하마터면 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밧줄을 붙잡고 그 캄캄한 밤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 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병원에 3일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각종 검사 기다리는 시간, 오가는 기차.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이 빠집니다. 내일 또 올라오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난 혼자다라는 이 느낌. 아픈 것도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내가 돌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 이제는 미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발 나 혼자 갈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둬.
괜한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약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나 좀 내버려둬.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아내 속을 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약을 몇 번 빼먹거나 무의식 중에 2번 먹어야 될 것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임상시험이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임상 간호사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옆에서 아내도 얼마나 외로울까. 나도 외롭고 아내도 외롭고 서로 침상에서 외로움에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 친구라 얼마나 바쁜지 뻔한데 너무 놀랐어요. 참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MRI 검사를 하는 동안 아내랑 밖에서 쭉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차 한잔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친구야. 헤어지는데 내 영혼을 짓누르던 이 가을, 이 외로움이 저만치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친구가 있구나. 내 영혼에 짝이 있구나. 여러분에게는 이런 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짝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로 이 가을, 이 외로움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짝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짝이신 예수님이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유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20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혼자라는 단어를 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에서 홀로로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외로움, 론리니스에서 고독, 살러튜드로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신학의 거목인 폴 틸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외로움, 론리니스는 나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 살러튜드는 나 홀로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주님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산길을 헤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을 나 홀로이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고독의 동산을 가꾸시겠습니까?